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2020년도에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드리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절 그러면 한국에 있을 때는 볕단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동네에는 논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항상 추수감사절 그러면 볕단, 큰 배추, 무 뭐 이런 것들과 더불어 이제 김장 이런 것들이 생각났었습니다. 미국에 와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추수감사절 그러게 되면 칠면조가 먼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621년도에 그 영국에서 청교도들이 종교적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매사추세츠에 있는 플리머스라는 곳에 도착을 하지요. 하필이면 그들이 도착했던 때가 12월 11일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추웠지요. 또 더군다나 그쪽은 북쪽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굉장히 춥고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완파녹이라고 하는 그 인디언 주민들이 그들을 많이 돌보아 주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2명의 사람들이 그곳 플리머스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그해 겨울을 지나면서 무려 46명이 죽고 56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인디언들이 그 청교도들을 도와주어서 농사를 짓게 되고 그들이 가을에 곡식들을 추수했을 때에 그 자기들을 도와준 그 완파녹 인디언들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초청해서 3일 동안 잔치를 벌이지요.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제 며칠이 지나면 우리는 1년에 한 번씩 다가오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지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는 오래전에 저희들이 지냈던 혹은 저의 선조들이 지냈던 그때의 그 추수감사절과 오늘 우리가 지내고 있는 추수감사절을 어느 때 비교를 하는 때가 있거든요. 비교를 해보면 우리들의 추수감사절은 어떻게 보면 좀 인스턴트 같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1년에 대한 그 어떤 감사를 추수감사절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1년에 있는 하나의 절기. 요즘에는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추수감사절보다는 추수감사절 다음에 따라오는 쇼핑데이를 더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의 내용보다는 그냥 감사 헌금으로 맞춰지는 그런 절기가 되어지는 것 아닌가. 때문에 저는 이런 절기가 참 안타깝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설교 중에 하나라고 하면 아마 절기 설교일 겁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는 나름대로 감사주일에 대해서 이런저런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사, 저런 감사라는 어떤 감사의 모습, 추수감사 뭐 이런 이야기보다는요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감사주일이라고 할 때에 이 감사의 제사,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냐면요, 감사를 드릴 때의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또 감사를 드리는 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감사를 드림에 있어서 거기에 올려놓아야 할 재물이 있겠지요. 저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추수감사로 드리는 이 모습을 하나의 영상으로 머릿속에 그려가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재물은 무엇이고 우리가 드리는 재물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시고 우리는 어떤 것으로 드려야 할까,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할까, 드리는 자에 대한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첫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를 드림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하는 게 뭐냐? 재물이지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거를 저는 어떤 영상 속에서 주어지는 것이라면 한번 소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소품은 어떤 흐름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서 영화를 찍을 때 이것이 시대와 관련되어 있다면 소품 하나하나는 빈티지로 갑니다. 왜요? 그것이 과거를 표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이 말은 뭐냐면 어떤 하나의 모습을 만들어감에 있어서 소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물건이 아니라 그 때를, 그 이유를, 왜 그런 상황이 되어졌는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소품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말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고 할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예물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대충 이런 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선물을 주는데 정말 내 마음이 가는 사람인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선물을 주십니까? 내 힘을 다해서 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이 그에게 있어요. 그럼 내가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를 주고 싶어요. 아마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이 안 가요. 근데 하기는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선물을 줍니까? 아무거나 대충대충. 그저 그렇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마음이 가는 사람에게 주는 힘에 겨운, 힘에 겹도록 정말 주고 싶어서 그 다음에 대충대충 다 괜찮아요. 근데 정말 하기 힘든 선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사회생활을 하다가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어떤 아부성 내지는 뇌물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때는 어떻게 하죠? 힘에 겹도록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힘에 붙이도록 감당하기 힘들도록 부담스럽게 선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과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왔느냐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 내 힘을 다해서 드리는 그런 추수감사절입니까? 그런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런 예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절기련이 생각하고 그냥 뭐 다른 날보다 조금 더 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가지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복 받기 위해서 부담스러운 예물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소품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감사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하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하고 있는지를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압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 몸을 제물로 드리래요. 여기서 몸을 드려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몸을 드리기를 원하신다 그런 뜻이겠느냐 하는 거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몸을 욕되게 하셨대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몸을 더럽혔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행위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몸을 받으신다라고 할 때에 몸을 받으시는 것을 이야기하실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을, 그 사람의 행위를 받으시는 것을 이야기하실 것이냐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레위기 22장 21절에 보니까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해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받으실 때에 온전한 것으로 흠이 없는 것으로, 이 말은요 어디에 상처가 없는 것 그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한 믿음의 삶,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겠느냐? 저는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바쳐지는 산제사를 위한 내 몸, 이것은요 삶이 뒷받침되어지는 그러한 삶으로 드려지는 예물,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 이 말이지요.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오늘 시편 50편 23절 말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그런데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무엇을 옳게 해요? 행위를 옳게 해요. 그러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드린 산 제물을 원하시는데 우리의 몸을 드린 산 제물이 갖는 진짜 그 깊은 의미는 뭐예요? 우리의 행위요, 우리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글쎄요, 저는 저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과연 내 삶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선물로, 예물로 드릴 수 있을까? 곰곰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한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봤는데요. 첫째는 뭐냐? 고난을 넘어서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3월에, 사실 3월부터 시작을 했다지만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거는 작년 11월이죠. 어쨌든 미국에서 급격하게 벌어지면서 팬데믹이 오기 시작했던 3월달, 저는 무슨 일을 하다가 6개월 만에 그 일을 하던 곳에서 나가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답답했지요. 삶이 막막한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저는 일은 하지는 못했지만 제게 주어지는 시간이 있는 속에서 저는 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넘어서 그때보다 더 많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해보지 않았던 혹은 상상하지 않았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겠더라 하는 거죠. 물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어요.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병 고침을 받았다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힘을 얻었더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거든요.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풍요로워졌을 때의 풍요의 비결을 배웠고요. 낮아졌을 때 낮아지는 비결을 배우는 거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공급해 주신다? 힘을 공급해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때에 따라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 그래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면 그것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깨달은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그의 삶이 변한 사람도 있고요, 변하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삶이 변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뭐냐?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단순히 얼굴을 보고 만났다라는 뜻이 아니라 개인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사람의 본질이 변화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삭개오라는 사람이 그렇게 변했지요. 사울 같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겠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그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만남의 축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수가성에 사는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남편 5이 있었는데 다 아니다. 지금 살고 있는 남자가 하나 있는데 그 사람도 남편은 아닌데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동네로 달려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 여인의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죠. 자신의 부끄러움을 상관하지 않으신 주님을 만난 이 여인의 외침은 내가 부끄러운 사람인 거 알아요. 창피한 거 알아요. 근데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가 보다 나오기 시작을 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삶을 드렸어요. 부끄러운 삶을 드렸어요. 나은 삶을 드렸어요. 아픈 삶을 드렸어요. 바로 이 삶을 드리는 것이 뭐라고요? 예물이라고요. 한번 우리 스스로 이 시간 돌아보자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나온 이 예물은 돈입니까? 삶입니까? 감사의 내용이 이 속에 있기는 합니까? 물질보다 삶을 드리는 큰 액수의 예물 이상의 여러분들의 감사의 조건을 드리는, 내용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소품, 우리가 정말 정성껏 준비한 이 소품을 드린다고 할 때에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감사의 주인공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감사를 받는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사는 누구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금년에 받은 문화 충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영화라고 하는 문화 콘텐츠 속에서 한국에서 만들어진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상을 받기 전에 저희 막내가 저에게 이 영화 너무 재밌다고 보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봤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들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재밌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just fun, 그냥 웃기고 그런 거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그냥 봤습니다. 보고 나서 도대체 이걸 얘가 왜 재밌다고 그러는 걸까?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다가 이게 아카데미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평론가들이 이 영화를 분석을 하는데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거를 보면서 제가 속으로 많이 놀랐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그 영화를 만드는 감독은 어떤 방향이 있었고요. 그 방향을 향해서 여러 가지 디테일을 그 속에 숨겨놓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집중해서 보지 않고 대충 봤더니 그냥 그런 영화였어요, 저에게는. 그런데 그게 그 내용을 알고 보는 자들에게는 아카데미상 감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줄 압니까? 영화가 그저 그런 영화가 아니라 내가 그저 그런 관객이었습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거죠. 어쩌면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이 받지 못하시는 감사가 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그저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진 그 믿음의 모습이 그저 그런 믿음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바른 감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드리는 그런 감사는 그저 그런 감사입니다. 그저 그런 감사를 드리는 나는 그저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감사한다면 우리 입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자기의 수고가 남보다 자기가 더 했다면 더 했는데 이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것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에게 돌려요. 왜? 하나님이 누군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상황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저는요, 가끔 과연 이분이 어떤 뜻으로 이런 헌금을 드렸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헌금을 돌려달라 이러는 경우도, 또 교회에다가 헌물을 했어요. 스피커 시스템 이런 걸. 그런데 목사님이 좀 서운하게 했대요. 그래서 그 교회를 떠나면서 그 스피커 시스템 도로 내줘요. 나 가져갈래요. 그런 경우를 제가 보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어떤 때에는 과연 이 예물이 어떤 뜻으로 드린 것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어떤 거는 드렸다가 도로 챙겨갈 수 있어요. 저는 그거 잘못됐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어떤 예물을 하나님이 안 받으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큰 거를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받으실 수 있어요. 나는 적은 것을 드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첫 번 제사의 모습은 가인과 아벨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큰 사건이 났어요. 뭐예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없었고 아벨의 제사에는 피가 있었다.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무엇으로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렸다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그것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의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많은 것을 드렸다, 적은 것을 드렸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절에 헌금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다가 과부가 2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21장 3절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세상에서는 이게 많고 이게 적어요. 그러나 그 똑같은 기준이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릴 때 큰 것이요,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세요. 사람은요, 외모를 봐요.
사람은 많고 적음을 따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그 중심, 그 믿음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무언가 잘못 생각하고 그저 그런 감사, 형식적인 감사를 들고 나오지는 않았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값지고 기름진 재물을 원하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원하실까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실까요? 한번 이 시간 나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자리에 가지고 온 이 감사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 내 감사의 주인공, 그분은 하나님이신가? 저분이 받으실 것을 내가 기대하면서 가지고 왔는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만큼만 가지고 왔는가? 감사는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감사를 드릴 때의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사를 드리는 주체,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드리는 자의 자리, 즉 주인공이 아니라 어쩌면 조연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드리는 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과연 받는 자가 받고 싶은 것을 드리느냐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요즘은 세상이 바뀌어갖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제가 물질을, 건강을 주시면 섬김을 하겠습니다. 이게 맞나요? 이게 정말 맞습니까? 이게 옳은 겁니까? 아니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일을 감당하시라고 건강을 주시는 건 아닐까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했더니 모자라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이상엔,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그런데 이 경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께는 무엇일까요? 영광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요, 은혜요, 평화겠죠. 이런 사건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사건이 어디에서 있었죠? 예수님의 탄생하실 때에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오늘 감사를 드림에 나타나야 되는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기쁨과 평안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가끔씩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라고 드려놓고 돌아서자마자 불평하게 됩니다. 이거 문제 있는 거죠.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감사를 드린 것 아닐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방법과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의 방법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해 볼게요. 나의 최선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굉장히 많이 화를 내세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것들을 막 들어 엎으세요.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화를 내셨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그것에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될 그 제물들을 매매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희들이 이곳을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예수님이 화낼 일이냐 하는 거죠.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는 어떤 것으로 드려야 돼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먼 곳에서부터 양 한 마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는데 너무너무 힘도 들거니와 오다가 여기에 물리고 저기에 물리고 깨지고 터지고 하다 보면은 온전한 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10마리 값을 주는 한이 있어도 100마리 값을 주는 한이 있어도 돈을 가지고 와서 온전한 양을 사서 드리겠다라는 이 마음이 잘못된 거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어떻게 했어요? 내어 쫓으셨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면에서 흠없는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본 적이 있거든요. 먼 곳에서 그 한두 마리를 안고 들짐승들과 싸우면서 오는 것과 돈을 덜레덜레 들고 오면서, 물론 강도 만날 위험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하겠지만 사람들이 여럿이 온다면 좀 안전은 하겠죠. 그러고 와가지고 좋은 거 하나 사드리는 것과 어떤 면에서 보면 돈 가지고 와서 사드리는 게 더 쉬울 수도 있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거는 강도의 구렬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거죠. 과정을 보시는 거예요. 최선의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최선의 과정을 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 말을 제가 바꿔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완벽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의 부족한 그대로, 우리의 모자란 그대로, 우리가 가진 아픔 그거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받으시기를,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 기억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시겠대요. 무거운 짐진 자들아 오래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도망을 갔잖아요. 그리고 갈릴리를 갔는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어요. 그곳에서 갈릴리의 예수님이시다 그 말을 들은 즉시 베드로의 반응이 요한복음 2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자기가 모른다고 그랬어요. 저주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거를 듣고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쫓아가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감사합니다. 저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모자라도 상관없다고요.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가장 많이 우리가 듣게 되는 성경 구절 하박국 3장 17절 말씀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한다. 찬양한다. 없는데 어떻게 찬양을 해요? 드릴 게 없는데. 그렇다고 주님이 야, 너 왜 아무것도 안 갖고 와? 아니잖아요.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돌아가서 볼까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대요. 이런 생각 한번 해봤어요. 과연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있다? 없다.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제물로 드리래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제사 드리는 그 자리에,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대하고 계세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 말씀이 금년에는 저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귀하게 다가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여기저기 이력서도 놓아봤는데 오르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어느 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말씀이 머리를 꽉 채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채워지는 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냥 마음속에 아버지, 아버지. (2020년도)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삶으로 드리는 감사.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는 감사. 하나님이 보시기를 원하시는 내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서 드리는 감사. 그러한 금년의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깨졌지만 터졌지만 찢어졌지만 아프지만 감사의 소품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모시고 가십시오.